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분이 다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배하다가 천국 가거든요. 예배하다가 세상 일에 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세상 일에 뭐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다 우리가 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이나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예수님은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예수님은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다 똑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 7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6번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도중에 맹인인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보아야겠다는 희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모르니 절망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이 그저 나의 운명이다. 그냥 운명이다.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희망도 절망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또 이런 슬픈 일 가운데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이나 아픔을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보십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약함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보지만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봅니다. 사람들이 남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행범.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군중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시 사형권은 로마 법정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말이고, 그럼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딱 몰아넣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을 칠까요 말까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라는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물러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부터 돌을 내놓고 물러갔대요.
세상에 살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 놓고 다 떠나갑니다. 율법은 그 법을 타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을 보게 합니다. 누구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덜추어내고 이슈화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복음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런 죄 지어서 안 되겠네 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판단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율법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합니다. 네가 이랬지.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까? 저 죄인인데요. 그런데 복음은 항상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각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도 있거든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병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이,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과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소경된 것이 부모나 소경 자신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남의 죄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 탓입니까? 내가 잘못되면 네 탓이다. 내가 잘못되면 사회 환경 탓이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부모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죄 때문에도 병이 오고 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모 탓인가 자기 탓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히 제자들의 말을 부정하시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또 남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 이해하지 못할 고통,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문제나 고난의 집착가 해서 그 원인을 자꾸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자꾸 남 탓하게 되고 자꾸 문제가 다른 데로 흘러가요. 원인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것은 과거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대부분 다 과거 이야기 가지고 하잖아요. 과거는 그냥 묻어 놓으세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지나간 것은 끝난 거예요. 과거를 안다고 미래를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에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냐면 타로 점을 치는 사람, 사주풀이 하는 사람, 또 역학을 하는 사람, 무속인들, 이런 무당과 역술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나와가지고 문제를 맞추면서 자신의 영험한 실력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희한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무속인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 자신이 섬기는 신을 빙자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맞춥니다. 과거의 재산이 어땠는지 맞춥니다. 영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영험한 무당도요, 귀신을 받아가지고 맞춰요.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저를 비웃군요. 예, 비웃어야 됩니다. 그때는. 예. 그런데 가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거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니 왜 왔노?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점괘가 안 나오라고 은혜 받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은요, 과거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귀신은 다 알아요. 과거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마귀 귀신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뭐하고 나온지 다 봤습니다. 지금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전화하면서 다 본다. 귀신도 다 본다니까요. 다 보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데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술가들 또 무당들이 과거를 다 맞추니까 혹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죠. 꼭 사기꾼처럼 과거 이야기 다 해주니까, 다 맞추니까 신령하다, 뭐가 있다, 그 네 미래가 이럴 것이다, 그게 쏘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면 인생은 정해져 있다, 운명이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 정해진 운명을 내가 말해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냥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새롭게 태어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사주팔자 역학 속에 우리의 운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점쟁이가 좀 맞춘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내 미래를 이렇게 저 사람이 뭐 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 들으세요. 우리 미래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미래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과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절대로 쏘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아는데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마이다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길은요, 터치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돼 버려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아이고 죽이는 것은 너무하다.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온 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나중에 형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우리 가만 놔두겠나?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나도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십시오. 과거에 우리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돌아가면 내가 그때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면 안 할 텐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문제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미래적으로 우리가 우리 현재의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해서 우리나라도 몇 번 왔는데요. 호주의 목사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손, 팔, 다리가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연을 하면 수백만 명이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이 닉은 한때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슬퍼했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어찌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시선을 바꾸자. 결혼까지 애기가 낳았어요. 시선을 바꾸자.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부터 세워보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있는 것부터 세워보자. 그래서 있는 것부터 찾아보니까요. 자기한테 뭐가 있냐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네. 그 다음 내가 웃을 수 있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네. 제가 그런 말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만 이 사람이 그런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나는 말할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있지요. 그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손가락을 꼽아서 세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손가락을 한번 세보면 꼭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을 하고 다녀요. 수백만 명이 이 사람 통하여서 영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미래적으로 봐야 됩니다. 막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풀어가 나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현실을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다 이 표현은 물리적인 그런 낮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명의 시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고요. 밤은요.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도래할 어둠의 시기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시간적 대비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때는 유한하다. 낮일 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따지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하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참 빠르죠. 인생이 참 빠릅니다.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빠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들 중에 가장 활력 있고 건강하고 젊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방에만 누워있으면 안 되고요. 힘들지만 두 다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몸을 일으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신앙인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 일부터 훈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렇게 루터는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이면 바쁜 손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할 소리 있으면요. 전도지를 돌리든지 말할 입이 있으면 복음을 말하고요. 중보기도를 하고요. 또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하고요. 찬양팀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아이들 방과 후에 토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전도하고 목요일날 라면대회 하면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아이들 격려주고 라면물도 좀 부어주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합창단. 예, 어린이 합창단. 좀 온천교회 목사님이 장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린이 합창단이 80명이래. 80명. 합주단도 80명이고. 목사님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잘 모여요. 목사님은 음악도 전공했는데 한번 만들어보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확 제 귀에 확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만들고 또 합주단도 만들고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좀 주세요. 오세요. 합창단도 좀 만들고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또 우리 교회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한 것이 난 특별한 겁니까? 우리 교회 발달장애 아이 있으면 한 번씩 다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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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도 1,000원씩 좀 주시고 안아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일에 좀 헌신된 분들 좀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항상 염려가 됩니다. 혼자 어떻게 잘 사시나 교육자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물론 목장에서 잘 챙기지만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교회에 할 일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겨야 됩니다. 섬길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재능, 이런 시간, 이런 건강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하나님께 책망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리라 말씀하고 난 뒤에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 캄캄한 인생을 사는 이 소경에게 빛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한 2km 됩니다. 씻으라. 그럼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땅에 흙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는 장면,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진흙으로 눈을 빚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맹인이 그 2km 가는 것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순종해서 갑니다. 실로암 목가에 씻었을 때 운명처럼 여겨졌던 다쳤던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다 쏟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운명을 바꾸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창조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이 맹인이 순종할 때에 운명처럼 여겨졌던 다쳤던 눈이 빛을 보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터치해 주심으로 빛을 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맨날 눈 까만뜬 것만 봤다가 눈 뜬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가 맞나?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떴노? 예수라는 분이 내 눈 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갔노? 찾아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어떤 안 챙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빛대신 예수님이 오늘 남에서부터 소경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심으로 보게 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빛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생겼노?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노?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하십니다.